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절제로 살아갑시다. 사랑과 절제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합시다.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예배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배우고 절제를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들의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전심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시험 당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고 시간과 역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들까지 되어 주신 그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떠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조급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때에도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없이 잘 사는 것,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히 구별되어 어둠 속의 등대처럼 빛을 비추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들을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2021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끝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일상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등을 통하여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하느라 신앙 회복에 위한 고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는 일상이 바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해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었다가 막상 코로나 시대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영육의 게으름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에 비추어 삶을 돌아보아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절제하고 삶을 말씀으로 통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지체들이 되어 교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공동체의 기름 부으사 놀라운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용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느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지를 견고케 하사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면서 저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 신약 2기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목회자에게 신청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꼭 1독씩 성경 통독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세미나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계속하여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함께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 기간 7월과 8월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지금 40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인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접종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잘 써주시고 어려운 시기 함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임세바, 임부엘 남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오세연 자매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회자 가정이 이번 주부터 한국을 방문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수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한 해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들이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특히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윤서연 학생,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소원 어린이 축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한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교회들과
교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그리고 열방과 민족의 백성들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자녀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사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다 같이 나와 예배하는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격려하여 함께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환경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부흥하며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성도들 이 땅의 교민들 스페인에 있는 한인교회들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기도로 승리하며 공동체가 회복되며 예배 붐이 넘쳐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의 한인 교민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인 교회들 되게 하시고 스페인 현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전국의 대한민국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를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만이 살 길임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회적인 이슈에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교인들 성도들 하나님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린 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조국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걸고 어려운 시기에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는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치우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적으로 힘든 모든 상황들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인 교회들 현지 교회들 스페인 교회들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한인 교민들의 생활들이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들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현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열방과 백성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선교사님들에게 이 신원하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조국 교회와 조국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애써 후원하며 기도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조국의 교회들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저 표들을 향하여 충성되이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나는 우리의 인생의 결단들과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 자락자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나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은혜를 더하시며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더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소망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은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떠날 수 있을까를 나누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2년 전이었나요? 1919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한 목사님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던지면서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혀서 미국의 기독교 사회와 한국에까지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No Dating이라는 책을 쓰신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성도가 3,000명이 넘는 미국의 Covenant Life Church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 공부를 더 하시기 위해서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은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신앙적 신념으로 주장해왔던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에 대해 죄라고 말했던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들이죠.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일어나는 성을 탐구하는 연애 문화를 비판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는 문화를 전파하며 출판하였던 No Dating이라는 책을 통하여 성경적 결혼을 주장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그가 자신의 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라고까지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일주일 전에 그는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독교계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에게 신앙적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렸으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 목사님의 뜻밖의 고백에 비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지 그리스도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라는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라는 분이 더 이상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에 자신이 주장했던 성경적 주장과 신념을 다 번복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면서 자유로운 성적 지향을 찬성하고 있으니 같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혼란스러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 주변에 나타난 특별한 사건일까요? 기독교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고 늘 변화되는 신념으로 주님을 떠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유명한 신학자들도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심지어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무명의 목회자나 일반 평신도들도 걸어가던 그들의 신앙의 길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런 일을 조심하라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사람들은 믿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들은 왜 떠나갈까요?
참 많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본문으로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었던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실 때 즈음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이때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셔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앞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참수되면서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뒤숭숭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도 편치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 갈릴리 벳세다 지역까지 오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피해 가신 그 벳세다 들녘까지 예수님을 쫓아 와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걱정되어 무언가를 먹여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도록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많은 사람들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예수님을 따라와 주님 앞에 모여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핍박의 상황, 압제의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정치적 봉기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새롭고 역동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들, 혹은 왕은 그런 왕들이 가장 큰 고민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통치의 치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요, 경제 문제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대통령처럼 기억됩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좀 못하더라도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일자리를 해결한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변 국가에서도 종종 봅니다. 따르던 무리들도 정치적인 문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인 자를 살리는 예수님, 그리고 먹을 것을 기적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난리가 났었지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현장에서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지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진정한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서 떠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26절에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바로 떡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의 양식이나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육신의 양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까닭은 사람들에게 잘 봤지?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하여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예수 그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였고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으며 또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자신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리송했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러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참떡이요 생명을 주는 떡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자신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먹었던 만나라고 기억합니다. 자신들은 그 떡을 항상 먹고 싶다며 예수님에게 달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보고 서로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만나를 먹고도 너희들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떡이 바로 자신의 살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자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며 갑론을박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치 번제의 희생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물의 일부를 먹었던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준다는 말인가 라는 혼란스러움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냐고 물어보시고는 자신은 곧 죽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인신제사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은 죽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게 해준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설명과 자신이 죽으면서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하고 주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올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교회 가면 재밌고 먹을 것도 많이 주니까 그 재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는 교회에 가면 예쁜 여자친구나 남자애들, 오빠 동생들이 있어서 친구 따라 그냥 와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쁜 여자애가 우리 교회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자아이 뒤에 앉아 뒤통수 쳐다보다가 그 아이가 한번 돌아볼 때, 인사할 때 얼굴 한번 보고 끝나면 말 한마디 하다가 그렇게 여자아이 뒤통수 보고 교회 오다 뒤통수 너머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 종종 보았습니다. 군대에 다닐 때는요, 교회 가야지만 쉴 수 있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많은 예쁜 자매님들이 오셔서 찬양도 하고 무용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가게 되었던 군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해서 붙잡을 것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새벽 기도, 주중 예배, 주일 예배, 주일 봉사, 성경 공부, 주일 모임, 셀 모임에 나가는 게 버겁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앉아 있는 것이 고역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교리 공부가 참 어렵고 고리타분할 때가 있지요. 성경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성경 통독반 운영하고 있는데 참 따라오지 못하고 중간에 오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고역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말씀에 견고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그 교회 다녀봤는데 하면서 교회 욕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서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66절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66절에서 말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난 군중들이 되어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예수 몇 년 따라 다녀봤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봤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어 봤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르는 것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기고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으로 반로마 세력의 일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롯이라는 지역 출신으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교육도 제법 잘 받았고 숫자에도 밝고 계산도 빨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가롯 유다가 돈계를 맡아보는 일종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것이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랐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의 세상적 욕망을 이루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자꾸 자신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자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망감과 반항심뿐만 아니라 분노까지도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고 생각하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마어마한 나쁜 짓, 배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의 배신과 범죄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된 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목적이 잘못된 자는 언제든지 실망하고 배신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사람, 자신만의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든 병이 낫기 위한 목적이든 연애를 하려고 나오는 목적이든 그 자신의 목적과 생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신앙적인 모습과 맞지 않게 될 때에, 충돌하게 될 때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사람들은요, 명분을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에, 믿음을 떠날 때 그럴듯한 명분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명분일 뿐 사실은 자기의 생각이 교회에서 관철되지 않거나 교리나 신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충돌해서 자신의 뜻이나 고집을 꺾고 싶지 않게 될 때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했었던 미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가장 먼저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속도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5배에서 6배까지 빠르게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떠났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 다시 교회로 회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를 늦게 낳으면서 청년기가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나고 나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를 늦게 가지면서 청년기가 길어지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며 회개하는 기간이 길어져 그 길어지는 시간으로 인하여 신앙의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의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도덕적 타협으로 인한 떠남이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10대 소녀가 대학에 들어가 파티를 즐기기 시작하고 젊은 남자애들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고 자유로운 대학생활과 부모의 간섭이 없어진 시점에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그동안 믿고 있었던 믿음과 새롭게 경험하게 된 삶의 행동의 충돌들을 견디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삶의 방식의 충돌로 죄책감을 경험하고 그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고 죄를 짓는 생활 방식을 버리기 싫어서 결국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기독교를 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들이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명분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명분이 바로 교회에서의 지적인 회의가 들어서라거나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진짜 이유를 가리기 위한 연막장치요 명분일 뿐이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이 이혼하고 자유로운 성적인 삶을 즐기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 신념을 저버린 것처럼 청년의 세대들이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성적인 유혹을 청년들이 버텨내기가 정말 힘든 시대이지요. 물질의 유혹과 욕심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 또한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지적 위기가 온 시점, 그리고 교회 목회자나 사람들에게 시스템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자신이 기독교의 신념과 믿음의 도덕성을 벗어나는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졌다고 답하였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던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생각과 방향과 믿음과 신앙이 충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앞에서, 물질의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분을 찾고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명분을 찾으며 교회를 옮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간섭을 싫어하여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형 교회로 혹은 자신을 잘 모르는 새로운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삶에서 큰 양심의 찔림이 있거나 혹은 죄책감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아예 신앙의 휴식기를 갖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믿음을 악화시키는 유혹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혹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걸림이 되느냐는 화나게 하느냐라는 의미의 말도 되고 넘어지게 하느냐라는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걸림이 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나온 명사 영어 단어가 바로 스캔들입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속상하고 쓰러지게 될 지경이고 걸려서 넘어지게 될 지경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말에 격분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반응하며 마음속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수순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벗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감추고 속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세상의 문화와 쾌락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탐하여 벗됨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지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세상적인 욕망에 굴복하여 세상과 벗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유혹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제자라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남아 있었지요. 예수님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이지요.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주여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남아있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예언하였지만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생 동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선을 딱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믿음이 이제는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목적 따라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목적과 내 삶이 충돌해서 주님 버리고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은혜의 나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결단하시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바라보았던 가룟 유다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는 신앙적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된다고 떠나지는 않았는지,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12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저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지, 몸이 떠나든지 마음이 떠나든지 생각이 떠나든지 우리의 가치관이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고, 신앙적 교리를 믿는 것이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이 휴식기를 갖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적인 문화에 맞들어 세상적 가치관이 좋아 하나님 돈에 욕심이 있고 쾌락에 욕심이 있고 살아가는 것에 욕심이 있어 주님 앞에 살포시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밀어놓고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주님 믿는 것을 온전히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머물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주 앞에 시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주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저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마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나가며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자, 주님 옆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어 주님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들이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 영혼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 삶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어렵고 힘든 자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에도 부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생명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회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머무르며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모습 내려놓고 오직 어렵다고 주님 버리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들 수목교회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부모, 형제의,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